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7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일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의 죽음이 남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그런 시대였지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여정에서 두 가지 소식을 접하시게 됩니다. 한 가지는 빌라도, 당시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그 아주 그냥 잔인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기서 말하는 실로암이라는 것은 기온샘에서 끌어들이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 수원이지요. 기온에서 끌어들인 샘물이 망대,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다 그래요. 끌어들인 그 물이 이 망대를 통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통해서 공급되는데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소식으로 오늘 말씀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어떤 지금 교훈을 주시는가요?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그 남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권력의 그 희생자들이 되어 죽임을 당한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더 많아서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경종이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같이 망하게 된다는 표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는 모르지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도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들이 예루살렘 거민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압사당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리라. 대부분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일을 만나면 그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비참한 일, 비극적인 일, 니꼬로 그들의 죄로 이렇게 등식화시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 이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지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하늘 아버지의 아심받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어찌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처럼 살아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 그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주 하정동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파트가 20몇 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5명이 거기에 깔려 죽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매스컴에서 많이 이것을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보도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시공사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이고 경종이기도 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며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나의 생명을 뜻밖에 불러가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 살아 있어야 되며 후회 없이 가야 되는,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나를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회개의 기회로 삼는 하나의 경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죽음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때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사로 해서는 나이 많은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러나 하루 5분 후의 앞날을 모르는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보호와 안전한 그 주님의 자비의 손길에 우리가 자신을 위탁하고 보호받는 생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어느 날 나에게 뜻밖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희생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는 자연사로 죽은 사람도 많고요. 또한 재해로 죽은 사람도 많고요. 뭐 등등 죽음의 종류도 많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죽음이 되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죽음들이 남은 자들에게 준 어떤 경고와 경종이 있다는 거. 만일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종이다 하는 거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제목은요, 성장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두 번째 비유의 교훈을 주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심겨졌어요. 내 생각에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심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3년이 지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찾아와서 그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어째 이렇게 땅만 버리고 있는가? 찍어 버리라. 쓸모없는 나무구나. 그때 포도원 관리 지기가 말하죠. 주인이요, 한 번만 더, 금년에도 한 번만 더 참아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도 열매가 맺지 못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앞에 죽은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여 항상 너희 자신들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면은 두 번째 주시는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회개하되 그 회개가 미루두는 회개가 아니라 즉각적인 회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찍어버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거 쓸모없는 나무구나 찍어버리라는 그 말씀에서는 즉각적인 어떤 집행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포도원 관리인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유보해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참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나에게서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선한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런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여기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특별히 이 두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참 나 자신에게 깊이 투영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은 그만두고 30년도 더 훨씬 지났는데 과연 나에게는 나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주님 앞에 나는 열매가 있는가? 나는 어떤 나무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외적 재상살의 열매로서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혹은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내적 열매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 때문에 나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나의 하는 전도의 말을 받아들이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한편 열매와 관련해서 이 반대의 열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옛사람에 속하는 그 육신의 열매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 같은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열매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유형, 무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그런 어제 있었던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왠지 모르게 전화 걸렸던 마음이 이렇게 딱 멈칫하게 되면서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전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신앙과 삶에 철저한 변화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서 제가 전화기를 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형상을 담는 변화되는 것은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짓듯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그런 선한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며 그런 의지의 결단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내가 주님의 성품과 형상을 담는 신앙 인격의 집을 짓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큰 곳에서부터 찾지 말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나에게서 나타난 열매들 있는지 어떤 열매들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직 늦지 않은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나에게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 나에게 변화될 성품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변화가 되면서 성령의 열매로 승화되어지고 또한 이런 것들이 외적 열매로서 전도의 열매로도 나타나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 맘에 모신 지, 내 인생 가운데 모신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마치 악보의 도돌이표처럼 나는 늘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에 머물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진정한 회개는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이 되어야 되며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고쳐져야 될 것들, 변화되어야 될 것들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번 더 길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변화를 위한, 열매를 위한 그러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계획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되세요.